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앞에 자막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인데 제목은 풍성한 삶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 되시는 양반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달란트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 아는 탤런트죠. 탤런트. TV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 그 탤런트의 원어예요. 재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라 주인이 그 사람들한테, 자기 종들한테 재능을 줬어요. 한 가지 재능. 어떤 사람은 2가지 재능. 어떤 사람은 5가지 재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타국에 갔다 와서 그 하인들을 불러서 그 달란트 어떻게 썼니? 하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가 이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하인에게도 어떻게 했니? 했더니 저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너도 착하구나.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너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이 양반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잘 알아요. 그 1달란트 제가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다시 캐가지고 와서 1달란트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그냥 화가 확 올라왔어요. 네가 나를 뭘로 알았니? 응? 그러면서 주인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얘기해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요.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오해해요. 뭐야? 그럼 있는 사람만 더 있다는 얘기네? 없는 사람은 없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언어를 해석해 보면 있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더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남은 것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권사님 돈 얼마 있어요? 하고 묻잖아요. 그럼 2가지로 대답해. 5만 원 있는 사람이 2 종류로 대답해요. 한 사람은 5만 원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5만 원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신을 한번 뒤쳐봐요. 당신은 있어요 쪽이요? 없어요 쪽이에요? 있어요 쪽의 사람은 더 있게 해주셔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그 남은 것 가지고 1달란트까지도 뺏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거를 제대로 알면, 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다 복이 터졌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이 있잖아요. 근데 망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있는 거는 얘기 안 하고 없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보면 예전에도 종종 말했죠. 뷔페에 가서 먹을 게 천진데도 먹을 게 이것밖에 없네 하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집에 한쪽 구석에, 방 구석에 밀가루 포대가 있으면 그 밀가루를 예전에는
이 동사무소에서 나눠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힘든 시절에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서 밀가루가 자꾸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야,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빨리 축복의 길로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래요. 응?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된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한민국의 영웅 중에 영웅인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거는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수님은 몰랐지 신은 믿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의 두 가지를 이룬 분이에요. 더 하나 더 듣지라면 세 가지를 이룬 분이에요. 그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행했던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유명한 전하, 신에게는 배가 13척이 있나이다. 저쪽은, 저 외국 저쪽 아저씨들은 막 수백 척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나를 보면 다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13척밖에 없습니다. 전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갖고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에게 13척이 있습니다. 나에게 13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삶의 귀한 교훈 하나를 배우면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풍성해져요. 우리는 평생 오늘 말씀을 듣는 전국의 세계의 성도님들, 이거 하나 배우면 당신은 절대 망할 일 없어요. 거지될 일 없어요. 병들어 죽을 일 없어요. 병이 들었어도 오늘 나에게 박수 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교회 올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오늘 한번 이런 거 해봐요. 하나님,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사람 많아. 오늘 나에게 박수 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없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봤어요. 13척 있습니다. 이거는 족합니다. 성경으로도 돌아가면 오병의 기적도 여기서 나타나요.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이 여자와 아이 외에는 남자만 20세 이상 된 남자만 5,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 따지고 뭐 아이들 따지면 아마 수만 명이 됐을 거예요. 그게 저 넓은 광장에 다들 거기 모여 있는데 때가 됐어요. 끼니 때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 저분들한테 돈을 조금씩 거둬도 한참 모자라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는 보리떡 5개,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두 제자는 없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축복해요. 그거를 축사하셔요. 그리고 나서 떼어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00명이. 오늘 여러분 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배 13척밖에 없는 그런 장군이 아니고 배 13척이 있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 축복해 주셨어요.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이 바뀌면 쌀이 조금밖에 없네. 그러면 그 조금밖에 없는 쌀도 싹 다 없어져. 돈 조금밖에 없네. 그럼 그거 싹 다 없어져. 그런데 그 조금밖에 없다는 말을 바꾸세요. 5만 원이라도 남았네. 아직 5만 원이 있네.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그래도 돈이 있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하면 더 풍성하게, 있다고 얘기하면 더 풍성하게, 없다고 얘기하면 있는 것까지. 다시 본문에 있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갖다가 숨겨놨어. 그러고 나서 가지고 와서 이거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꽁꽁 숨겨뒀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물질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수 있는 거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겨. 근데 이것밖에 없는데 하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일에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더 부어주셔요.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더 부어주셔요.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건강이 요만큼만 있어도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이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많은 것 중에서 없다는 것 쪽을 보지 말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IQ가 2자리라도 IQ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단돈 10,000원이 있어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한 달란트 맞아요. 한 달란트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더 부어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하다 보니까 2달란트가 또 남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자꾸 드리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금 말씀 그대로 예배 안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는 물질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치료가 있어요. 예배 안에는 무진장 많아. 없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잖아요. 아무도 안 모인다 그랬어요. 코로나 시대, 보통 일반 시대에도 안 모이는데 무슨 목사들이 모이겠나 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놀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된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다 보면 한 사람이 2사람 되고 또 예물 조금 드리다 보면 그게 또 더 부어져서 있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계속 부어주시는,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진리를, 오늘 조광수 목사가 전하는 이 진리를 25년을 계속 가르쳐줬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이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있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생 끝난 부부를 주님이 불렀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계신 어르신들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 나 늙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더 늙어져. 젊었다 그럼 더 젊어져. 갈수록 젊어집니다. 그럼 젊어져요. 이건 조광수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응? 있다 그러면 나 건강 있어 그러면 더 건강 주셔요. 나는 뭐 힘들어, 병들었어, 늙었어, 그러니까 팍팍 늙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한국의 사람들 올여름에 뜨거워 죽을 거야 있다고 소리 하지 마. 올여름 엄청 더울 거야. 그러니까 더 덥잖아. 비 엄청 쏟아질 거야. 그러니까 더 더워. 더 비가 쏟아지잖아요. 태풍 더 센 것들이 오는데 미국 기상 관측자들이 토네이도 이번에 더 센 토네이도 온다니까 정말 막 차를 날려버리는 토네이도 오잖아요. 말씀드렸죠.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올여름에 엄청 더울 거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올여름에 인천에 태풍 안 올 거야. 태풍 없어. 그럼 없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구구단이에요. 그러면 구구단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웠죠. 그거 여러분 지금 옛날 과거를 돌아가 보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 외우고 나니까 쉬워졌어요. 알고 나니까 쉬워졌어. 인생도 그래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느니 재미가 없다느니 산맛이 안 나. 인생을 몰라서 그런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인생이 두 번 올까요? 인생 두 번 안 와요. 다시 한 번 그 시절로 가고 싶어도 그 시절은 안 와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두 번 다시 안 오는 이 인생, 지금 이 시간 두 번 다시 안 와요. 이 시간 행복해야지. 이 시간 즐거워야지. 그렇잖아요? 다시 안 올 시절 세월이야. 근데 왜 이 시간 인상 쓰고 있어? 너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 번 먹으면, 옛날에 우리 저 야목에 있는 누님 신랑 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매형이지요. 그분이 아주 몸이 좋아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식사 시간은 한 끼도 안 걸러. 왜? 이 시간은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먹어. 챙겨 먹어. 응?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예배가 다시 안 온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즐겁게 드려야 돼요. 행복하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은 다시 안 와요. 그럼 성경은 네가 지금 기쁘다고 얘기해라. 그럼 기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뭐예요? 미리들 얘기해. 나는 점점 갈수록 안 돼. 갈수록 늙어져.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갈수록 늙는다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했어. 모세는 120살 죽을 때도 눈 하나가 흐려지지가 않았다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가 쇠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는 안 믿는 인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갈수록 늙어진다. 갈수록 병든다. 갈수록 약해진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지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이거 알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 중에 너희 목숨을 위해서 너희 생명을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나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한문 알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적진을 향해서 혼자 들어가요. 죽기를 각오하고.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았어. 그 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뛰는 바람에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말씀의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막 떠들어대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야, 병원의 의사들이 얼마나 사람 잡는지. 죄송합니다. 의사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딱 진찰하고 난 다음에 암 같은 거 걸리면 뭐라 그러냐면 3개월을 못 넘겨요 그래. 아니, 지가 뭘 어떻게 한다고 3개월을 못 넘긴대? 그런데요, 자기 담임 목사 말은 안 들어도 의사 말은 또 잘 들어. 그 개건사가 3개월 못 넘긴대요. 나는 3개월 못 넘겨. 틀림없어. 네가 말한 대로 3개월 못 넘겨. 그럴 때 제가 옛날에 우리 있었던 이장로 얘기 알죠? 상길의 그 동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일산 암병원에 취장한 말기 환자들이 6명이 암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 신방을 갔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딱 병실 문 열고 딱 드는 순간 오른쪽 첫 번째 우리 장로님이 계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부 다 보니까 그야말로 눈이 휑해. 다들 3개월 못 넘기, 말기 암 환자들이니까 다들 3개월, 6개월, 길어야 6개월 못 넘기는 사람들인데,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안 죽어요. 그때는 그 장로님이 아멘 그랬어요. 그 옆에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줬어요. 여러분들 그따고 아멘 안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잖아. 그 장로님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거기 가서 의사 말 믿었으면 당신 6개월 안에 죽었어. 근데 목사님이 안 죽는다 그랬어. 어떤 말을, 오늘 달란트 비유 3사람 중에 너는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하는 쪽이냐,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 분명히 있잖아. 살아있잖아. 그래서 주님의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죽음을 얘기해? 없을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또 철석같이 믿으니까 3개월 정확하게 날짜까지 맞춰서 죽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도 성경에 있어.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들어가요. 네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대잖아.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잖아.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당연히 3개월 안에 나 죽을 거야. 의심 없이 얘기해버리니까 죽는 거지. 그런데 살 거야. 아직도 살아있어요. 거부될 거야. 행복할 거야.
갈수록 즐거울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이라는 이날 다시는 안 와요. 어떻게 살라고? 이날 인상 쓰고 살고 싶어요? 이날 승질내고 싸우면서 살고 싶어? 엊그제 우리 지저스 타임즈 원래회를 갔더니 사장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래요.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는 지난 코로나 때도 수없이 죽었고 태풍에도 장마비에도 많이 죽었는데 넌 아직도 옆에 살아있잖아. 그래서 감사하다고 한번 해봐요. 옆에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살아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자리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 없으면 알지요. 그런 일 없어. 우리는요 살 만큼 다 살아. 태풍에 죽지 않고 비바람에 죽지 않아. 병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한 날짜가 있어. 이 세상에서 할 일 다 하고 달란트 준 거 다 이물을 남겨야 돼.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과도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다 주특기가 있어.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재능이 있어요. 알죠? 청소 잘하는 사람 청소 잘하고 설거지 잘하는 사람 설거지 잘하고 뭔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나 저거 없다고 원망하는 거야. 나 저거 없다고 가슴 아파하는 거야. 너한테도 있어. 남이 없는 거 너한테 있어. 그거 가지고 그 재능을 살리면 하나님은 점점 더 많게 해주셔. 신기해요. 꼭 하나만 내가 머리가 좋다고 하면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있다고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이 붙어요. 일을 해보면 알아. 일을 해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페인트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뛰어나게 잘해요. 그게 성경의 역사거든. 할렐루야. 오늘부터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있다고 얘기하세요. 계속 있게 하지. 참 믿지 않는 이순신이도 그것 때문에 일본 그 많은 것들 무찔르고 죽고자 하고 덤비니까 이기잖아요. 해군사에 백전백승한 장군은 이순신밖에 없어요. 세계 해군사에 백전백승. 왜?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니까. 아시죠? 왜 기독교가 풍성해져요? 다들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니까. 할렐루야. 죽기를 각오한 자는 절대 죽지 않는 데잖아요. 성경대로야. 오늘 있다고 얘기하세요. 돈 얼마 있어? 50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버려. 나 50만 원 있어요. 이 장군 배가 몇 척이나 돼. 선조가 그냥 근심 어린 눈으로 보내니까 다른 장군 같으면 전하 죄송하고 망측스러웠고 해가면서 우리에게는 배가 13척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아니야. 전하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도 13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수십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선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지금 목사님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막 대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교회마다 살아나잖아요. 3만 개 교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미 3만 개 교회 부흥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3만 개 교회가 벌써 이미 다들 목사들이 소망을 얻어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부산 가야만, 주보에 나오지만 8월 21일 날 1박 2일 동안 재직 수련회를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해요. 꼭 가야만 간 겁니까? 갔지요? 갔지요?
같이요? 이 말 뜻 알아들어요? 여기서 쪼다 집사는 없겠지.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조광수 목사 사전에는 멈춘 게 없어. 그날 태양 막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린 가잖아. 그런데 가면 폭풍우가 안 몰아쳐. 옛날 여러분 송정 바닷가 기억나죠? 태풍이 오는데 태풍을 뚫고 바다를 갔잖아요. 갔더니 딱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니까 해가 쨍쨍 뜨잖아요. 아이고 이제 비가 오는데 가면 어떡해요? 안 온다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안 와. 목사님 산기도 가는 곳에 비가 안 와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믿으라는 거야. 네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면. 너는 나는 가면 비가 오는데 넌 맨날 온다고 얘기하잖아. 나는 안 온다고 얘기하고. 돈 있어 없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부산 아직 안 갔지만 갔잖아요. 좀 있으면 이루어지잖아.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내가 말한 대로 이제 채워질 거잖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한 대로 채워주신대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어떤 때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왜 다녀 하는 생각이 들어. 목사님들 볼 때도 저분이 목사님 왜 됐을까? 왜? 안 믿어 성경을. 그냥 조금만 아프면 나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끝나고 병원 가야 돼. 아니 너 지금 목사잖아. 목사님이 아프면 손만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어디 아프면 병원 가라는 성경이 어디 있어? 어? 아니 그냥 장로 권사님들이야 일반 성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당신은 성경 전문이잖아. 성경학 박사잖아. 설교 전문가잖아. 예배 인도자잖아.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너는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너는 어디가 대접을 못 받는 거야. 목사들도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 어디 가나 대접을 받아요. 목사는 대통령 아니라 누구한테도 머리 쑥이고 좋아할 거 없어.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봐. 옛날 박정희 시대의 유명한 장군이라 알죠? 박정희 얼마나 권력이 셌어요. 그때 장군들 다 불러놓고 육군, 해군, 공군 장군들 다 불러놓고 술잔을 들고 한 잔씩들 해. 건배, 건배. 근데 저쪽에 있는 장로 장군이 술잔을 딱 안 받아요. 너는 왜 안 받아? 저는 장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술 먹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경호실장이 그냥 총을 꺼내서 이식하려고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넌 왜 저기 또 있는 장군이 넌 죽었다. 넌 이제 오늘 끝났다 임마. 어휴 그냥 술 한 잔에 슬쩍 하면 먹는 척하고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저렇게 막혔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예요. 박정희가 바보가 아니거든. 야, 저 장군 누구니? 얘 어느 그래 불러. 저런 사람이라면 뭘 맡겨도 되겠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면 저런 충신이 어딨어? 그거예요. 그 사람은 다들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더 높여졌어. 그게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벌벌 떨고 장로가 술잔을 기울이고 얘 전하 얘 각하 그랬으면 너는 끝이야 임마. 오늘 잘 들으시라고 위에 계신 분들 예수 믿는 것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불교 가가지고 그거 공들이고 천주교 가서 이런 짓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믿음을 지켜야지. 다니엘이 사자굴의 믿음을 지켜야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자고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 구청에서 와가지고 문 여는 거래. 나가! 어디를 기어들어와.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뭐 찍고 사진 찍는 거 그냥 아유 예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난리 났을 거야. 지금 이 영광께 존재하지도 못할 뻔했어. 어딜 기어들어와. 여기가 어딘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아버지가 대단하잖아.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못하는 게 어딨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으로 난 아버지는 실패도 할 수 있고, 사업하다 실패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실패가 어딨어. 실패가 어딨어.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이거 눈물 흘린 소리예요. 나의 모든 것을 너와 너의 영광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고 싶다. 하나님의 위대함처럼 너도 좀 위대해라. 너도 배짱이 좀 커라. 그렇잖아요. 장군쯤 되면 배짱이 커야지. 영적인 지도자 목사가 되면 배짱이 커야지. 그러니까 코로나에 벌벌벌 떨고 몸 아프다고 병원이나 기어다니고. 응?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알지요. 목사님이 왜 병원 안 가는지, 왜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는지. 그 덕분에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풍성해지잖아. 응? 아프다고 빌빌거리고 돈 없다고 남 안 주고 없다고 움켜만 잡고 있으면, 응? 제가 어제 그제 그 수원 가면서 군포 IC를 지나서 수원 쪽으로 내려가는 그 오른쪽에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총각 때 좀 다녔던 교회예요. 거기 목사님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그냥 교회 돈을 1원도 안 써. 그냥 헌금당하는 거 다 저축하면서 그 양반은 그 저축하는 돈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목사예요. 자, 이번에도 또 재정이 얼마 늘었습니다. 강단에서 막 그 얘기를 해요. 재정이 막 느는 거에 막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10원도 안 써. 그런데 여러분, 어쩌란 말이냐. 그 목사님 쫓겨났어요. 그 돈 모아본 거 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발 전국의 목사님들 재정 좀 싸두지 마. 너 쫓겨날지 아니면 뒤집지. 너 몰라. 좀 써. 어려운 교회 좀 도와주고 어려운 성도들 좀 도와줘. 막 퍼다 써. 성경에도 있어. 무리에다가 너의 음식을 던지면 언젠가 네가 다시 먹어. 여러분, 많이 뿌려놓으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주인한테 쫓겨나려니까 뭐 했어요? 다 퍼주는 거야. 장로님 돈 얼마 필요해? 2천만 원. 알았어. 2천만 원 가져가. 재정부에 다 써. 막 써. 권사님 500만 원 가져가. 막 다 써. 쫓겨나도 이 사람 걱정? 없어. 문 밖에 나가면 장모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리 오세요. 어?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 문제 해결했어요. 어? 성경대로 30배 60배 아니 꽉 가지고 안 쓰는 거야. 그리고 그냥 돈 내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이런 등신 목사가 있어. 그냥 쫓겨났어요. 여러분, 인생 다시 안 와. 있을 때 쓰세요. 나눠주세요.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은 사람은 절대 그 은혜 안 잊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못된 인간이 아닌 이상 은혜 받은 거 기억해요. 계속해서 뿌리면, 계속해서 심으면 더 부어주셔요. 맨날 없다고 움켜잡고 있어. 몸 아파서 교회 못 가, 몸 아파서 주일 못해, 몸 아파서 전도 못해. 더 아프지. 그러니까 매일 붙어 있으니 매일 아프다고. 그런데 걸을 수 있잖아. 말할 수 있잖아. 그럼 말해요. 박수 칠 수 있잖아. 그럼 박수 쳐요. 웃을 수 있잖아. 그럼 웃어요. 그러면 더 웃게 해주셔. 더 많이 부어주셔. 오늘 핵심 말씀 알지요? 있다고 해. 그러면 더 있게 해주셔. 똑같은 밥상을 차렸는데 야 풍성하다 하는 사람과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뭐 먹을 게 이래
인생이 거기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세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오늘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감사하라고.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권사님 옆에 있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 응? 매일 저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저거 왜 교회 나오냐. 귀신은 뒀다 뭐하냐. 별소리를 다 해. 그러니 그 귀신이 너부터 잡아먹어. 응? 이제는 감사하라고. 권사님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인생은 제일 무서운 게 혼자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옆에 있어주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절대 못된 걸 보지 마세요. 안 되는 걸 보지 말어. 할 수 없는 걸 보지 말어. 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기뻐해요. 나에게 이게 있어. 성도들도 얘기하잖아. 그 성도의 못된 걸 보지 마요. 그 성도의 장점, 달란트를 보라고. 뭔가 있어요. 뭔가 너보다 뛰어난 게 있어. 그걸로 기뻐해줘요. 그걸로 감사해야 돼. 그걸로 서로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손이 발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이거 내 몸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과 발은 다르게 생겼어도 손가락도 다 달라. 그런데 내 손이야, 내 발이야, 한 몸이에요. 저 집사와 이 집사가 서로 달라도 우리는 한 식구야. 저도 아들 둘 놓고 깨달은 교훈이잖아요. 아들 둘이 전혀 달라. 다른 데서 데리고 왔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똑같습니까? 다 달라. 큰애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다 달라. 우리도 6남매예요. 제가 막내인데 다 달라요. 다 달라. 나같이 못된 거 닮은 가족이 없어. 우리가 다 좋고 선한데 나만 이겨요. 그런데 또 장점이 있잖아. 터주기 좋아하는 목사. 응? 그것도 장점이잖아요. 다 다르다고 남이 아니야.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야. 기뻐해야 돼요. 손은 발 보고 감사해야 돼. 발아,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가니. 또 발은 손한테 감사해야 돼. 손아,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밥을 먹니. 저 맛있는 걸 어떻게 먹어. 서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그러면 더 많이 부어주셔. 남아있는 오장육부 다 썩어가도 남아있는 위를 붙들고 감사해봐요. 그러면 오장육부가 다 살아나요. 근데 죽어가는 위를 보고 괴로워하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요거 새겨드려요. 다시 한번요. 몸의 장기가 죽어가는 걸 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거 보고 기뻐해. 아직도 먹을 수 있잖아.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어떤 성도는 아프다고 하면서 더 처먹어. 얼마나, 그러면서 그런 줄 알아? 왜 이렇게 많이 먹을까? 위는 안 아파요. 그래, 위는 안 아프니 감사하다. 누구는 위가 아파가지고 먹고 싶어도 못 먹어갖고 비일비거리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위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몸을 못 쓰면 입이라도 있잖아. 말 손으로 봉사 못하면 입으로라도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어. 오늘 달란트의 비유예요. 너한테는 뭐 있어? 나한테는 봉사가 있어요. 봉사해. 너한테 뭐 있어? 나한테 헌신이 있어요. 헌신해. 너한테 뭐 있어?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기뻐해. 그냥 너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옆에 사람이 좋아. 너 뭐 있어? 나 겸손해. 겸손해. 너 모습만 봐도 행복해. 너에게 있는 그 하나의 달란트,
그걸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달라